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64문은 그러나 이러한 교리가 뭐였죠?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로 선행에 대해 무관심하며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교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행위 없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사람들을 행위에 무관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은혜로 주신다면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이 사람들을 경건에 힘쓰지 않게 만들고 결국에는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신칭의의 교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기도 해요.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이러한 교리를 뒤틀거나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뒤틀어서 인간의 그 어떠함을 가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도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존 웨슬리는 이신칭의의 교리에서 죄에 대한 부분만 믿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음을 가진 죄인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큰 오해였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들의 삶을 경건에 힘쓰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났다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목된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옛사람과 싸우며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그 죄를 죽이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였고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들은 성령이 강권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도록 고무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경건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죠.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경건한 삶과 행위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다시 한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만약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혹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경건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거짓을 확신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것과 그 거짓 믿음이죠. 또한 참된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짓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와 죄 용서의 교리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조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마땅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신칭의와 죄 용서의 교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짓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다시 말하면 행위는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경건을 추구하지 않게 만든다거나 거룩한 삶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거듭남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질과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그 원리조차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불의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정하고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불의함을 가려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거듭난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무겁거나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그 계명을 기꺼이 사랑함으로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어떻다고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고 선행을 행하는 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선행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인간의 그 선행의 어떠함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선행에 대하여 무심하게 만들거나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뭔가 상급을 받고자 조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기여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참된 은혜가 경건을 추구하게 만들고 참된 은혜가 거룩한 삶을 애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